제가 야고보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수요일 날 제가 올라가는 제가 예배하는 인도할 때는 그 시간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요 산악 하이킹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도구라든지 뭐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년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산악 하이킹 일주일간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새끼발가락이 금이 가는 바람에 그 의사에게 이러한 진단을 받아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소식을 들은 같은 교회 성도가 와서 이와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에게 가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 네, 맞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들고 있던 아무거나 손잡히는 거를 들어서 머리를 때리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야고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픔을 빠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1년간을 준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냥 말씀만 드러냈던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슬픔과 기쁨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진 이에게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이런 호된 시련,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뭐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고, 질병, 혹은 가난, 염려 등의 많은 시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 반대로 오히려 재물, 내가 가진 많은 지식들, 혹은 기술들, 혹은 높은 지위 등과 같은 부에서 번영에서 오는 시련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러한 닥치는 시련들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숙과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시련에는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책임을 가지고 인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진정으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설령 홍수에 잠긴 농경지를 바라보는 자에게, 혹은 실업자에게, 혹은 그 큰 고통에 빠진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바탕으로 여겨 야고보를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시간으로 시작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아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분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야고보가는 그 당시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야고보가 관리하고 있었던, 같이 데리고 있었던
혹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넘어가고 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뭐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총 58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명령하는 제일 첫 번째 권장하는 알려주는 가르침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외적인 시련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내 삶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당하거든. 그 뜻에 대해서 본문 그 원어를 보면요.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우리 주위에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 가령 이런 거겠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거. 어제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매일 내려오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혹은 자기가 영업하는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은밀하게 리베이트 제한이 온다거나 분명히 작년에는 검진 받았을 때 괜찮은데 갑자기 올해에 병이 들거나 이와 같은 그리고 부해져서 내 갑작스러운 부위와 지위가 높아짐에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나의 양심을 멈추게 하는 것, 더 정확히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제한들, 유혹들, 시련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요 갑자기 내 앞에 삶에 느닷없이 떨어지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러한 느닷없는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뭐라고 답하고 있나요? 당황하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더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요. 기쁘게 여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 내게 갑자기 이런 느닷없는 시험이 올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러한데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해라, 간주해라,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웃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겠구나. 비록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당장의 슬픔이지만 아픔이지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으로 여겨라 라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마음으로 슬프지만 생각으로는 기쁨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울되 생각은 기뻐라.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련의 공격은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과 이 시험이 결국 어느 것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 느닷없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시련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픔, 슬픔, 여러 가지 유혹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참게 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하나님이 비난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련, 그 원어상으로는 도키미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키미온이 쓰고 있는 원어를 보면요,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너무 잘 아시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달려다니라. 여기서 나오는 도가니가 바로 그 풀물과 도가니가 여기에 단련하다 나오는 그 시련의 도키미온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풀물뿌리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을 증명하듯이 이 시련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믿음을 향하고 있구나. 결국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케 함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성공을 한가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실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풀물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고통 그리고 이 유혹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당금질이 무엇이라고요? 이 시련, 믿음의 시련. 결국 우리의 끝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잘 풀릴 것이란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하늘의 유업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비록 그 우리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후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시련 자체를 기뻐하지도 고통에 무관심한 채 하지도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임신한 여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여자들 임신하면 어떡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막상 이 아이가 나올 때쯤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 걱정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가 나옴으로 인해 겪게 될 아픔이 있지만, 그러다면 그것에 인해서 탄생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기쁨,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나를 너무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아이의 출산과 같이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기쁨을 가지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명은 인내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는 다른 말로 나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요, 그 원어상으로 그 본 원어에서 보면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고 견디는 것, 다시 말해 강하고 적극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수동성이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 기다리는 그 군사적 기다림하고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끝날 때까지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있습니까? 아니죠. 수동적으로 그냥 이 전쟁 언제 끝나나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장애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 나아가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군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위해 참고 견디며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하나의 큰 역경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그러므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완전한 결과가 나오게 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저 세상의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며 고대하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비록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라는 뜻은요,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도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루는 것은,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 앞에서 버티고 참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딤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내의 연속이고 믿는 사람은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인내를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극심한 시련의 고난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이 우리 삶에서 도저히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영혼을 위해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이루기 위하여서.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내가 일하게 하고 인내가 일을 마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련의 성숙을 낳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까지요.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다. 그 이유는 지혜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요, 온전함,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잖아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더니 좌절과 실망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구한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은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뒤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지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요, 첫 번째 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첫 번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과 기도하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 시험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믿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이것은 바로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 지금의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 전투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 지금의 시련을 이긴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따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이요, 죄송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너는 의심을 갖고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에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 나만 그렇게 하시는 듯한 착각과 오해와 의심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6절에 보면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이리저리 흘러가는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내린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무반응, 받긴 받아도 깊이가 없어서 금방 시련이 오면 뿌리가 혹은 유혹이 오면 다른 것에 의해서 금방 빼앗기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자를 바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 두 영혼, 두 번의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는 자, 그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은 세상을 섬기고 하루는 주님을 섬기는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바람에 나는 밀려나가는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은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 그리고 10절에 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지금 자기가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요함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부한 자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인생의 여정이 마른 풀과 같이 떨어지는 곳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진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것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의 부함으로 인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이 문제이고요.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대한 애착으로 인한 자신의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함으로 인해서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될 부요함,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이름이 영광되게 불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 나의 지혜, 나의 용맹, 나의 부, 나의 가난,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와 반대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삶의 시련에 대해서, 시험이 올 때에 관해서 우리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짧게는 유혹들과 또 혹은 길게는 시험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은요, 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명백하게 보입니다. 질병, 아픔, 내게 주시는 그 고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그 부함과 건강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약점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그런 시험 앞에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할 것인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는 약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의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건데,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험들을 견디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향해 점점 자라가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실패한 내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나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완전해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을걸요. 저 역시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나약한 모습이 있고 각기 모양은 다르고 부족한 부분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풀물불 같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실패작이야, 너를 버리겠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전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고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 주심으로 인내케 하시는 오직 유일한 나의 아버지, 아빠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